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아까 여러분에게 광고 드렸듯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요, 말 그대로 평신도를 위한 주일인데, 우리 평신도들을 깨워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함으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키도록 제정됐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1979년에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달 6월 1일, 6월 첫 주에 이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하나 새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감리교 창시자가 되는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그렇죠?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언제나 바로 그 다음입니다. 언제나 존 웨슬리의 회심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데, 이게 웬고할까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런 겁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날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회심을 경험하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케이트에 갔다가 누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그냥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제가 지난주 실은 설교하고 났는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은혜가 됐던 게 뭐냐 했더니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 참여했다가 은혜 받은, 그게 아주 그리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럴 때가 많았군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내키지 않아도 은혜 자리에 오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존 웨슬리의 회심은 무슨 신앙에서 무슨 신앙이라고 또 말씀드렸나요? 네, 저 한 분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율법적 신앙에서 복음적 신앙으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율법적 신앙이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화도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보려고 하는 거고, 내가 내 습관도, 내 인생도 고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면 실패합니다. 아멘? 내가 하면 안 돼요. 복음적 신앙은 그걸 기조로 전제입니다. 내가 했더니 망하더라, 내가 했더니 실패하더라, 내가 했더니 안 되더라,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웨슬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신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 쭉 복음 로마서를 읽는데 그 마음이 온 거예요. 뜨거움이 온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죠. 자,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누구로부터 종용을 받냐면 장로교회에 아주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역사적인, 그분을 넘어서지 못할 만큼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웨슬리는요 저처럼 저보다 또 좀 날씬해요. 그리고 근데 이 휘필드는요 덩치가 굉장하고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이 그냥 쭉쭉 타고난 설교자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웨슬리에게 권유를 합니다. 웨슬리 형제요, 당신이 한번 야외 설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면 엄청나게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고로 왜 그때 야외 설교를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는요 귀족 중심의 교회였고, 소위 상류층들만 갈 수 있는 이 차별화된 교회였기 때문에, 소위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광산촌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교회를 갈 수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으로 가서 현장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국 국교회에서는 야외 설교, 예배당에서만 항상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설교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퇴출을 시키는 참 완전히 썩어 빠진 영국 국교회였죠. 자, 조지 휘필드가 권유를 합니다. 근데 웨슬리는 끝까지 영국 국교에 남아있기를 원했거든요.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역시 여러분 웨슬리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번에 야외 설교를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소위 세속적인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3,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3,000명이 다 성령 받고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야외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52년간 말 타고 전도를 하는데 자 하루에 매년 평균 800번 설교를 하고요 4만 번 이상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순회 말 타고 도는데 매년 5,000마일 이상을 여행했고요 2년에 한 번씩 영국 본토 전체를 다 말 타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일평생 돌아다닌 전도하면서 다녔던 거리가 20만 마일, 다시 말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엄청난 거리를 돌며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을요 국교에서 퇴출시켰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설교하고 하기에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웨슬리가 어떻게 했냐면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웁니다. 설교자로 키우고 또 같이 함께 동역할 사람으로 키웁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러분 속장입니다. 속장들이 첫 번째 대상이었고 속장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의 능력도 가르쳐주고 이 케어링 할 수 있는 목양의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데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성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을 평신도 설교자로 세워서 강단에도 세우고 얼마든지 그를 함께 평신도 사역자로 함께 동역을 한 것이죠. 결국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과 그로 인한 영국 사회 개혁, 그로 인한 우리 감리교회 탄생은 웨슬리를 도와서 웨슬리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평신도들의 헌신과 수고, 이것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는 평신도들과의 동역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증거로 우리 감리교회의 헌법을 교리와 장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데 교리와 장정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모든 의회를 구성할 때 목회자하고 평신도가 동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연회, 지방에도 그렇고 연회도 그렇고 총회를 할 때요, 이 큰 회의를 할 때 목회자 수에 항상 이 평신도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하고 목회자 수가 같이 해서 회의를 합니다. 웨슬리 정신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도 역시 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평신도와 함께하는 목회가 제 목회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소위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가 이번에 우리 교회적으로 이거 뭐 합니다 하고 깃발을 꽂죠. 그러면 그 깃발을 꽂으면 유치부 아이부터 전 부서가 달려듭니다. 전 부서가 달려들어요. 자, 그런데 되지 않는 교회, 망하는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하는 교회는 앞에서 이거 합시다 하는데 여러분 누구만 바쁘냐? 목회자들, 교역자들만 바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 바빠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고 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성회를 여러분들에게 한 2달 전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유치부 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움직인다라고 제가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다. 우리 교회는 유치부부터 노년에 전 부서가 가능합니다.
제가요 금요 심야 때마다 참 많이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3분의 1이 우리 철야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기도를 인도하고 나면 이제 안수기도 받으러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회 학교에 왔나 할 정도로 우리 교회, 이게 주 18번지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집사님 가정에 우리 갓난아이, 여러분 우리 갓난아기 성도도 꼭 와서들 받아요. 몇 명이 와서 받아요. 요즘은 이제 기도하면 아멘 아멘 이거 잘해요. 자,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금요 심야 때 보통 11시, 이게 이제 음악이 다 돌고 나서까지 하면, 좀 더 하면 11시까지 기도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이 강대상에서 한 6, 7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다들 우리 청년들이 11시가 돼도 11시 5분이든 10분이든 인석들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버티다 그냥 나왔어요. 나보다 더 질긴 것들 하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깊은 줄 몰라요.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한강 버스킹 전도를 나갔는데 가서 또 찬양하면서 전도하고, 또 어느 교우분이 우리 청년들 위로한다고 또 저기 커피도 다 일일이 돌리고 함께 참여해서 얼마나 제가 복을 받았는데 기쁜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왜 그러냐? 목회자와 평신도가 소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사이가 좋습니다. 맞죠? 장로님들이 반응이 좀 약간, 네. 반응, 우리 사이 좋다니까요. 아멘. 네. 자,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회실과 교우들이 많이 부족함에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목회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태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자, 평신도 이거 없이 함께 그냥 어우러져 동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지방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자랑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뭘 하다가 준비하다 보면 또 청소기 소리가 나요. 가만히 보면 조용히 와서 또 교회 청소하고 있어요.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나서 올라가 보면 지금 또 정비하고 있고 고치고 있는, 누가 보이든 안 보이든 그렇게 하는 교회인 것이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와 평신도의 동역의 모습,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그 최고의 모델이 있었을까? 목회자와 평신도가, 지도자와 혹은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동역하는 모습이 없을까? 하고 딱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시기적으로 보면 다윗이 남북을 다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왕이지요. 지금 모든 게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들쑥날쑥하고 그냥 정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때 다윗이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사울 왕 때 이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지역이, 땅덩어리가 빼앗겼거든요. 자, 그래서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지금은 블레셋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이냐?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자, 근데 거기 오늘 시기적으로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절에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라고 되어 있어요. 곡식 뺄 때. 여러분, 이 곡식 뺄 때가 언제냐면, 내려주세요. 가장 더울 때입니다. 가장 시기적으로 이 더울 때였는데, 그때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굉장히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목이 마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저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우물이 떠오른 거예요. 그 우물에서 어릴 때 시원한 물을 길어다가 자기도 마시고 양떼들도 마시면서 이렇게 양을 쳤던 그때 그 추억이 나면서 갑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그 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자, 이게요, 누구한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물 누가 좀 마시게 할까? 저건 해가지고 마시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한숨 쪽으로 그냥 내뱉은 말입니다. 툭 던진 말이에요. 누구한테 물 떠오란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갖고 다윗에게 왔어요. 여러분, 몇 명이요?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세 용사인데, 이 세 용사가 지금 베들레헴에 블레셋 군인들이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입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 우물 주위를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이 말, 명령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그냥 툭 던진 말이야. 셀프톡, 혼자 한 말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명으로 알고 돌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특별히 이 돌파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의 이 바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충돌하다, 쪼개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우물가를 장악하고 있는 저 블레셋 수백 명의 군인들과 충돌한 거예요. 그리고 쪼개진 겁니다. 온몸이 그냥 바스러진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어떻게 합니까? 상상해 보세요. 3대 몇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우물물을 길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물을, 이게 물이라고 하면요, 온몸에 쌓아안고 갖고 온 겁니다. 드시라고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손에 피가 묻어있고 온몸이 피투성이로 온몸이 그냥 바스러진 채로 온 것이죠. 자, 다윗이요, 지금 이 우물을 받았는데 이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이라기보단 차라리 그들의 피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동물 제사를 드리고 나서 포도주 같은 거다 그 위에다가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 전제로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저들의 피가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물을 전제물로 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목숨 걸고 갔던 저들의 피가 아닙니까? 감격 중에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세 용사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맹 아닙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였죠.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블레셋 물리치고 베들레헴 탈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 왕정이 아주 굳건하게 다져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질문이 왔어요. 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부하들이 이렇게 충성을 할 수 있었을까? 대체 다윗과 저들은 어떤 자들이었길래 이렇게 끈끈하고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32몽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됐습니다. 자,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아둘람 굴. 저 아둘람 굴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시편 57편이 떠올랍니다. 그게 57편이 아둘람 굴에서 지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이 어느 곳이냐? 다윗이
이 사울을 쫓겨다닐 때 피했던 은신처입니다. 거기가 좀 높은 곳에 있고요, 자연적인 암석 동굴이었기 때문에 몸을 숨기기 아주 좋았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 혼자 숨어 있었을 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혼자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울의 공안, 폭정 밑에서 다윗의 이 집안이 사돈 팔촌까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계속 핍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다 짐을 싸고 우리 형제 다윗이 어디 있나? 아둘람굴을 찾아서 간 겁니다. 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뒤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여러분,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 모였느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여 있어요. 이들은 사울의 폭정 밑에서 환난과 억울함과 마음의 원통함이 있었던 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상처도 받은 사람이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 속에 이 쓴뿌리, 상처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말로 그리고 얼굴로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행동으로요.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특별히 사역자들 중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아주 교인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엔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복수심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그냥 폭발도 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저들을 다 받아요. 정말 사심없이 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다윗이 가슴으로 나온 자식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위험천만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작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지금 도망 다녀도 이 시원찮은 판에 400명 이 가족들이 이동하려면 그냥 다 잡히는 거, 죽는 거예요. 근데도 저들을 배척하지 않아요. 나를 살려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아요. 내 가슴으로 낳은 자식처럼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모난 성격, 그들의 모난 말, 그들의 모난 행동, 습관, 여러분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도 그대로 품고 그냥 함께 그냥 가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과 같이 명령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그 한숨을 자신의 소원으로 알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한마디에 그냥 투신하는 거예요. 투신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향해 돌파한 것이죠. 그리고는 그 피 같은 물을 길어다 바친 것이죠.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이러한 충성으로 보답한 것입니다. 자, 이들의 충성에 대해 다윗이 감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을 높이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서, 그렇죠? 들었다가 전제로 부어서 드리죠. 내가 이 물을 어찌 마시리까?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높이 전제로 부어 드리죠. 여러분, 다윗도 대단해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받아달라고 그들의 공을, 자신의 공이 아니라 그들의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아마 이 세 용사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야, 왕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죽을 뻔했지만 돌파하기 잘했다.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이 세 용사가 누굴까?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익명의 세 용사입니다. 저들은 후에 다윗의 용사 중에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집에 가셔서 그 8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용사들이 37명입니다. 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37명을 지도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 용사 중에 용사로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요, 나중에 솔로몬 때까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정말 끝까지 다윗과 가게 되죠. 제가 요즘에 로마서 16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28명의 이름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건너뛸 수 있는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새벽마다 보면서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입니다. 보물. 마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그 이름이 보물, 보석들이라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하, 거기 베베, 또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바울 혼자 되지 않았구나. 바울 혼자 이 어마어마한 거사를 거행한 거 아니구나 깨달았죠. 다시 말해 반드시 평신도의 조력과 끈끈한 동역이 없이는 불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오늘 아마 처음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좋은 찬송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저게요, 제목이 생전에 우리가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이게요, 통일 찬송가에 있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몰랐을 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왜 없어졌냐면 요게요, 현재 지금은 221장 주 믿는 형제들하고 이 곡이 같아요. 가사는 전혀 다른데 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두 개 중에 하나 없애버리는데 아니에요. 이거 큰 실수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그냥 빼지 말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이게요, 이 제목이 생전에 우리가 한데 이런 겁니다. 영어로 And are we yet alive?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 얘기 드렸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정말 곳곳에 다 흩어져서 전도하고 설교하게 했습니다. 야외 설교. 자, 근데요, 보고를 받을 필요를 느껴갖고 이제 내려주셔야 돼요. 이 전도를 하고 나면 전국 각지로 흩어지니까 이게 뭔가 만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로 말하면 연회를 개최하게 했습니다. 그때 뭐 인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이번에 모였는데 다음에는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또 모였는데 또 그 사람이 없어. 계속 사람이 줄어. 그래서 이거 알고 봤더니 어느 전도자는 병으로 죽고 또 어느 사람은 여러분 이 영국이 비가 많이 오고 폭우가 잘 온대네요.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말과 함께 고랑에 빠져 죽고 또 하나 이 폭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18세기 영국의 이 존 웨슬리 부흥으로 인해서 여러분 도박장이 사라지고요, 술집이 사라지고 그 다음 이 매춘 이 집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 웨슬리 때문에 우리가 술도 제대로 못 마신다. 웨슬리 때문에 우리가 매춘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그들이 폭도가 돼가지고 이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자들의 총으로 쏴주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또는 황소를 그냥 몰아서 때로 죽였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회 때는 총회 때는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없어요. 물어보면 폭도들에서 죽고 계속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찰스 웨슬리가 누구냐면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이분이 형을 도와서 같이 찬양으로 함께 부흥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찬송을 참 많이 작곡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회 때 모일 때마다 인사가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가 아직 살아있군요. 당신도 살아있군요. 나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사입니다. 당신도 아직 살아있습니까? 이게 인사였다니까요. 예, 나도 살아있고 당신도 살아있고. 이게 뭐냐면 그만큼 절박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사를요 조금 풀면 1절, 2절, 4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1절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살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다니 주님의
은혜라. 이게 1절이에요. 두 번째, 지난 모임 이후 온갖 핍박당해도 은혜로 이겼네. 이게 2절입니다. 세 번째, 주 예수 변찮은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네. 4절, 구주의 권능을 힘입어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우리 가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원래 가사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 은혜로 우리가 살다가 은혜로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절박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실은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거의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있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을 추억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전하는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6월 4일 평신도 주일날 만났지만, 여러분, 어쩌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사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에도 또 만나고 계속 만나고 다 만날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것은 가장 확실한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주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아니요, 1분 뒤, 몇 초 뒤도 보장이 돼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 감리교 초기 평신도 설교자들은 당신 아직도 살아요?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이 인사가 뭐냐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만났으니, 여러분, 정말 최선의 조력과 협력과 동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15절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마음으로 소원한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저 세 용사가 정확히 읽고 투신하여 결국 돌파에 들어가서 온몸이 바스러졌지만 물을 또 왔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을 자신의 소원으로, 다윗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다시 말해 다윗의 소원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 용사를 충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다윗을 감격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왔어요. 하하, 내가 우리 주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의 그 열망을 내 열망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의 그 비전을, 그 소원을 내 사명으로 여긴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로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갈보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의 부흥. 다시요, 심령의 부흥. 우리 영혼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흥이란 말이 리바이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자던 우리 심령이, 게을렀던 심정이, 마귀에 눌려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소생하고 다시금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태 부흥성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는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뭐가 부흥한다고요? 내 심령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면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가정이, 여기 모두가 살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깨어나야 돼. 여러분, 앞으로 한 주 뒤에 다가온 우리 심령의 부흥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를 떠나서 여러분 사업장 이런 거 먼저 중요한 게, 여러분,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할렐루야. 내 심령이, 영혼이 잘될 때 여러분 범사가 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부흥해야 됩니다. 아멘.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작심하고, 지금부터 특별히 더 기도 못했던 분들 작심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하나,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 오늘 새 용사가 다윗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여겼던 것처럼 아버지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소원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평신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다윗과 새 용사, 바울과 28명의 도우미들, 그리고 웨슬리와 그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들과 같이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동역하며 우리 주님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생전에 우리가 지금 생전에 살아서 만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휘자님 같이 좀 불러주십시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전에 우리가,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마오였네. 예수 후에 복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어. 주 예수 변찬들, 주 예수 변찬들, 큰 사랑 베푸사 이때 인도하셨고 느리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 때네 그는 찬송하려고 이곳에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 후에 보효하심을
하심을 다자. 우리 양손 높이 들고 4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권능을, 구주의 권능을 힘입어 살았네. 그의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할렐루야.